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같이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 종에게 이르되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초대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먹고 마시는 일, 또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일, 식탁에서의 대화 등을 자주 언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해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9절에서는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좀 전에 읽었던 말씀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에서는 너희로 하여금 내 나라에 있으면서 내 밥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누가복음의 기록들은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의미하는 것이자 함께 식탁에 앉아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절들입니다. 또한 이것은 예수님의 만찬에서의 의미와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질 우리의 최종적인 만찬이 어떤 모습일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대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이 주의 만찬과 공동의 식사가 함께 이루어진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주의 만찬과 그리고 공동의 식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게 될 그때를 기다리며 식탁 교제를 나눴습니다. 이것은 식탁 교제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없어서는 안 돼 매우 중요한 일과였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인류학자들은 이런 고대 사회 안에서 있었던 식탁 교제를 의식이라고 부르는 것에 속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공통의 사상이나 가치를 공유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떤 종교적인 행위만이 의식이 아니라 이것 역시도 식탁 교제 역시도 종교 의식에 속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의미들을 종합해 본다면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함께 식사하는 것 역시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함께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만찬을 나누게 될 것, 그리고 우리가 구원과 복을 주신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함께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우리의 식탁 교제에 달려 있기 때문에 함께 식사하시고 함께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아 있었던 한 사람도 그때를 바라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식탁 교제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식사를 하는 그것을 보면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한 이 사람의 얘기를 들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먹고 마시는 일을 큰 잔치로 비유하시면서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여기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큰 잔치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중요한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은 하나님의 식탁이 준비되어 있는 잔치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모든 것이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손수 식사를 준비하신 것처럼 그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식탁이 마련되어 있는 곳,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는 식탁이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식탁마다 레저베이션, 발음은 좋지 않지만 예약석이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식탁에 있는 의자마다 이름이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 의자에 앉을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식탁에 앉아 만찬을 즐기는 것뿐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초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초대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그 잔치에, 그 식탁에 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초대하지 않았는데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좀 어려운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구원에 대한 교리를 함께 나누었고 그 구원의 교리 중에 구원의 서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구원의 순서라고 부르는 그 내용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구원의 순서는 무엇을 말하냐면 구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성경을 중심으로 신학적으로 정리한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것을 몰라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몰라도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것을 알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나의 신앙을 견고히 세우는데 큰 도움을 얻게 됩니다. 그 순서에, 그 구원의 순서에 첫 번째 오는 것이 뭐냐면 바로 부르심이라는 것, 콜링이라는 겁니다. 초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하시고 부르신 결과이지 내가 먼저 예수님을 선택하고 믿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선택하셔서 부르신 결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대장을 먼저 보내신 것이 먼저라는 얘기입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이 초대장은 우리에게 먼저 보낸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는 유대인에게 먼저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초대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18절부터 21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8절에서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예수님은 그들이 모두 그 초대에 응하지 않았다고 비유를 통해서 지적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밭이 있었고 소가 있었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모두 핑계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유가 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문화에서는 초대는 두 번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은 잔치를 하기 전에 미리 종을 보내서 초대에 응할 건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초대에 응한다고 대답하면 잔치 그날에 다시 종들을 보내 다시 초대를 하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첫 번째 초대에 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초대에 모두 그 잔치에 그 식탁에 앉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그 잔치의 즐거움을 망가뜨리고 큰 잔치를 베푼 사람에게 수치와 모욕감을 주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잔치를 베푼 사람의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큰 잔치를 베푼 사람에 대해서 수치와 모욕감을 주려고 했던 이유는 잔치를 베푼 사람의 의도와 그 잔치가 갖고 있는 목적성이 자신들의 가치,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잔치는 자신들이 상석에 앉을 수 있는 잔치도 아니고 자신들의 명예와 가치를 인정받는 잔치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모의하고 다 일치하게 사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타난 이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는 왕국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베푼 식탁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메시아가 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모두 같은 식탁에 앉아 함께 식사를 하는 왕국, 나라이기 때문에 거절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특권이나 명예, 가치는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 동등하게 같은 자리에서 앉아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만 때문에 그 초대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교만이 패망의 앞잡이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진 교만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교만함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초대를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1963년 8월 28일에 미국의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 발코니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 설교의 중간 부분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옛 노예의 후손들과 옛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은 날이
오리라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주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가장 인종차별이 심했던 곳 중에 하나.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자신의 고향 조지아주의 그 붉은 언덕에 백인과 흑인이, 주인과 노예의 자녀들이 한 식탁에 마주 앉아 식사하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이 설교를, 이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평등의 식탁이며 그것은 형제로 이루어진 식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이 식탁을 거절한 것입니다. 이 형제를 거절한 것입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들과 함께 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교만이죠. 그 교만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초대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반면에 그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 나라 식탁에 앉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자, 본문을 보면 첫 번째 초대받은 사람들이 이 잔치에 참여를 거절하자 주인은 그 소식을 듣고 분노하죠. 그리고 이 초대에 거절한 자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앞으로 영원히 참여할 수 없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종을 시켜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에 거주하는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초대하라고 말합니다. 주인은 왜 그들을 초대하라고 말했을까요? 예수님은 왜 이 대상들을 비유에 첨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 상태가 그들의 마음 상태에 가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겸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그것이 자신들의 상황이나 환경에서 비롯된 것들이겠지만, 그래서 현재 자신들의 삶이 가난한 상태이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이 잔치에 초대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었고 초대에 응할 겸손한 마음을 주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초대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복음에서, 산상수훈에서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종종 우리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그 일들이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물론 그 일 자체가 선하거나 유익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가난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신비라는 말이 왜 성립이 가능한지, 바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졌을 때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난 후에 힘든 시간을 극복하게 된 C.S. 루이스는 아내가 죽기 전에 자신에게 해준 이 말 때문에 자신이 빨리 회복될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말을 아내가 했냐면, 여보, 슬픔을 당한 곳은 눈물의 골짜기이지만 기운을 내세요. 그곳은 삶의 또 다른 시작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 다리를 저는 사람들, 아마 그들 안에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은 삶의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언제요? 언제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언제 그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초대에 기꺼이 응답할 때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잔치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 풍성한 식탁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잔치에 그리고 그 식탁으로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식탁에 앉아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경험하는 만찬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의 초대에 응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는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그 식탁에 앉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 중에 가장 탑에 위치해 있는 것이 아마도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은 모든 구절이 다 은혜롭고 또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특히 5절의 말씀은 매우 특별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라는 말씀인데, 이 구절이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마어마한 음식들로 가득 찬 식탁을 펼쳐 놓으신다는 뜻이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그런 반찬들로 이루어진 식탁이 아니라 많은 음식들로 가득 찬 식탁을 펼쳐놓고 우리가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에스코트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만찬을 다 즐길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식탁 옆에서 서빙을 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편하게 만찬을 즐길 수 있도록 돕고 계신다고 하니까 우리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누구에게는 보였습니까? 다윗에게는 보였다는 사실이죠. 우리도 이런 믿음의 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식탁을 준비하시는 분, 그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천국 잔치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손길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